오늘은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 읽은 것을 기초로 해서 사랑 이곳과 저곳에 신령한 햇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구약성경 길지 않은 책이 있죠. 그 전도하려고 쓰는 용어로 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스라엘의 깊은 경건의 영성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네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오늘은 좀 빛에 대해서 지구 위를 비치는 빛,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구를 넘어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그곳에 더 있는 빛, 아니 이곳과 저곳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그 어떤 신령한 빛, 그 정체가 무엇인가 성경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도가 많지는 않지만 참 복된 교회이죠. 왜냐하면 훌륭한 자연과학을 하신 학자들이 우리 신도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식물을 연구하신 식물학 박사도 계시고 우리 이 교수는 이 물리학자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빛에 관한 아마 몇몇 안 되는 한국의 권위자일 거예요. 교육부나 우리 선교부에서 언제든지 한번 모시고 이 빛에 관한,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집사께서 내가 얼른 듣기에는 소위 나노 물리학 영역을 전공하셨다는데, 나노세계라는 것은 아주 물리의 극미 세계를 다루는 그런 자연과학 분야입니다. 빛도 그런 영역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특강을 들으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 교과서나 엔사이클로페디아를 끄집어내서 평소 때 무심하게 지냈던 이 빛에 대해서 그것은 물론 물리학자가 전공하지 우리 시민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준 상식적인 빛에 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지금 95세가 된 유동식 교수라고는 선교학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그저 크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공세계와 영성세계라는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의 선교신학을 설명합니다. 시공세계란 글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세계, 중세기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말한 자연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성세계라는 것은 초자연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 시공세계와 영성세계가 완전히 어디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뚝 떨어져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 신비인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은 서로 맞물려 있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시공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성세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영성세계에서 이미 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시공세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이 신앙세계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아니하는
이 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계 안에는 시공 세계 안에는 빛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저도 설명해 준 말을 조금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은 아침에 눈이 뜨면은 커튼을 채치면 햇살이 안방으로 스며들죠. 그래서 오늘 사랑 이곳과 저곳을 모르겠던가 이곳과 저곳에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은유로서 신령한 햇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햇살 창을 통해서 어떤 햇빛이 다발처럼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일상 경험 속에서는 체험을 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우리 물리 현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무미건조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느니까 우리는 빛이다. 이 빛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뭔가 따사로운 어떤 방 안에 가득 차고 이 대지 우주에 가득 찬 이 밖에 지금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가득 찬 이 빛이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로부터 쏟아져서 지구까지 도달한 전자기파다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버리죠.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노래도 하고 따사로움도 느끼고 감성적 삶을 사는데 전기와 자기의 파장이다. 전기와 자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복사열이다. 그런 기분이 영 얼른 안 잡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 햇살의 실상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 태양 광선은 우리는 그냥 문 열면 빗줄기가 싹 들어오니까 똑같은 태양의 빛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느끼는데 태양 광선은 다양한 파장을 지닌다고 그러죠. 파장은 이제 빛이 파동 현상으로 전달해 오는데 파동을 그리면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맨 꼭대기 산 파장 꼭대기에서 그 다음 꼭대기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그렇게 한다죠. 하여튼 파장 길이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파장을 지닌 그런 전자기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이것도 말에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는지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과학에서는 설명하죠. 그 가시광선의 어떤 파장이 우리의 시각적인 안구의 여러 가지 망막, 뇌신경과 작용을 해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뇌신경과 시각 구조에 잡히는 거기에 걸러지는 어떤 그 부위의 파장의 전자기적 그 현상, 물리적 현상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그러는데 얼마까지 나노미터의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죠. 아까 말한 우리 집사가 전공한 나노색이라는 게 1m의 10억 분지 1을 1나노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써졌대요. 억 하면 얼른 숫자 개념이죠. 얼른 개념이 안 들어오죠. 1m, 1m는 이만큼 되겠는데 이것을 10억 개로 분할하면 그 하나의 길이가 1나노래요. 그 너무나 실감이 안 나니까 머리카락의 굵기, 머리카락의 한 굵기 혹은 두께의 그 100만 분지 1이 1나노래요. 그래도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위
스펙트럼 분광기를 사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타나는 그 가시광선은 380 내지 760 나노미터 그 파장의 길이만을 갖고 있는 것만 우리에게는 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특히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색 밖에 있는 것 적색 스펙트럼 밖에 나타나는 이제 파장을 우리는 적외선이라 그러고 저 보라색 밖에 있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러는데 자외선은 파장이 굉장히 작고 적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더 이제 길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적외선은 우리 몸을 우선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면 원적외선에서 몸을 뜨끈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시광선이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엽록소에 작용을 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혹식이 생기고 녹말이 생기고 과일이 생기고 또 그것을 동물들이 먹고 우리는 또 그 식물과 동물을 먹고 우리 생명을 유지합니다. 알고 보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이 가시광선이 일으키는 이 신묘한 작용에 더불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외선은 글자 그대로 이 차색,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분광기 그 밖의 파장이 굉장히 작다는데 그것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고 그러죠.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곰팡이가 피면은 살균 작용도 해서 북극 사람들은 햇빛 찌우는 날 옷을 벗고 태양욕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심하면 이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부 한도를 일으키고 복잡하다 그래요. 이 시간에 제가 무슨 과학자도 아닌데 이런 빛의 현상에 대한 특히 광학적 물리학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사가 말한 그대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정말 얼른 보면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정기적 성격과 자기적 성격을 분리할 수 없이 하여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요, 양자적 운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함부로 오만을 떠는데 오늘 동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아까 말한 적외선이나 자외선 인간의 시각 감각으로서는 잡히지 않는 영역을 감각하는 동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밤에 야행성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장이 다른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감각기관이 발달하면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세계가 전부다 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플라토가 말하는 저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확장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간의 감각과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이 진화 30억 년 이상 진화하는 발전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그게 적합하게 아는 세계에 우리는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상하게도 본래 그 지음받은 것 자체가 어떤 신령하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오간의 감각, 가시광선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적 빛을 문득문득 체험한 사람들이 인류 속에는 많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그 사람들이 좀 정신착란을 일으켰든지 어떤 뇌질환 환경을 일으켰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더욱더 이 세상의 삶을 또록또록 성실하게 진실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자기 헌신적으로 사는 거 보면은 그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것이 단순한 감각적 시각적 착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바모섬에서 이제 가 있는 장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은 태양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소위 가시광선이 없으면은 또 우리의 감각 구조가 그것에 작동하도록 반응하도록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태양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저 물리적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없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에는 태양이 없는데도 무엇이 보이더라고요. 화나더라 그래야. 오히려 더 화나더라. 예? 왜 그러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태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비유해서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향일성을 태양을 향하여 설 때 아까 말한 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작용을 일으키고 성장이 빠르고 과일을 맺듯이 영적으로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살도록 당신을 향하여 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건강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의 고백록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늘진 곳에 들어가 버리면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한 절 몇 절 더 뒤로 가보면은 내가 그 성을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고 이는 곧 주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랬고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같은 맥락이었죠. 성전이 없다. 고대 이 바모섬에 간 장로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 도시에서는 성전이 없으면 사람 많아요. 도시의 중심은 성전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당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은 그곳에 와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끊어지고 제대로 농도 깊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면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듯이 영적으로 고장이 나고 영적으로 좀 몸이 좀 이상해진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해진 시간을 갖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드는 것인데 병자가 하나도 없고 병이 생기지가 않으면 병원을 세울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성전이 필요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비침이 쓸데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더라. 그랬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문득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직접 그 경험 안 했으니까 어떤 빛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는데 짐작은 돼요. 예? 우리가 태양빛이 비치는데 태양빛하고는 비교가 안 될 질적으로 다른 빛이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환한 빛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장에서 거꾸로 떨어졌고 그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의 회심에 이제 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때도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은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신 것은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 귀한 빛에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널리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기이한 빛.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찬조에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 물리적인 태양에서의 전자기적 에너지로서의 빛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빛이 실제한다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빛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은 이 신령한 초자연적인 빛 그것의 본질이 뭘까? 아까 가시광선은 사물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만물을 과실을 맺게 하고 자라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처럼 이 신령한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뭘까? 나는 그것을 성경의 총체적인 증언으로 압축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또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감상적인 인간의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그 상태, 감정적 상태,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하는 어떤 그것처럼 사랑을 감상적 어떤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빛이 와서 구체적으로 엽록소에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당도를 높이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감상이 아니라 글자대로 신령한 하나의 에너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신령한 에너지다. 우리는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에너지밖에 모르니까 질적으로 다른 그 에너지가 얼른 납득이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상적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은 힘이 있고 실제성이 있고 리얼한 거라는 거야.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배우기를
사랑에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적 사랑은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 가려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랑이고 아가페적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데 무조건적으로 위로서 내려 부어주는 사랑이다 해서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은 전혀 실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학자들이 저도 이제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보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것도 꼭 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사랑에 마치 빛이 분광기를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로 나타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부분적으로 빛의 산란 현상처럼 나타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은 다 귀중한 거예요. 남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질적으로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또 맛에 있어서 성격이 조금 다 다르지만 나는 크게 사랑이라는 하는 그 궁극적 실제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체적인 사랑 없이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공허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종교적인 방언, 신유, 예언, 영통, 신통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고 희미하게 청동 거울 속에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온전하게 절대는 통째로 전일적으로 더 뚜렷하게 함석한 용어로 말하면 환히 뚫려 비치는 그런 투명적인 온전한 알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예. 온전한 사랑은 아닐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없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보실 텐데 저는 특별히 참 영상 매체 발달로 말미암아 그 동물들을 길에 버려진 고양이나 개나 저 어디 일전에는 외국에 미국에도 보면 들수 있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렇게 등치가 큰 들소까지도 태어날 때부터 그걸 걷어 먹이고 키우면은 그 키운 그 주인하고 서로 감정이입의 교감이 돼. 자기를 걷어줘서 먹이를 주니까 또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존의 본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통하는 어떤 교감, 그것에 저는 굉장한 관심과 참 놀람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 선생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일이 관지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곧바로 그것은 선이라 그랬죠. 서라는 것은 여자라는 여자 옆에다가 입구를 쓰고 아래다가 마음심자를 쓰는 것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같은 마음, 쉽게 말해서 감정이입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선이라.
그 앞에다가 충자를 붙여서 충선이라 이렇게 표시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충자는 그동안 국가주의가 한창 이제 발효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명량 무슨 그 영화에도 나한테 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충자가 마음심 위에다가 가운데 중자 썼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 그 일종의 충성, 충신하처럼 일종의 형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신명기로 마음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중이야. 그러니까 성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슬렁슬렁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야.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뜻을 다하여 성실하라는 거야. 충은 그런 뜻이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해, 너무나 약육 강식이 판을치는 것 같아.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대문 방만 나가면은 살기 등등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피 흘리는 이것이 세상 현실인데 무슨 사랑 타령이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생명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생명의 질서가 정말 약육 강식의 세계만이라면 인류 진화 곡선상에 호모사피엔스에 이르러서 사자보다도 고리라보다도 더 강력한 이빨과 무기와 발톱을 발전시켜서 진화시켰을 일이지. 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충서, 약한 자를 볼 때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왜 싹트겠느냐는 거예요. 난 그래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냉혹하고 어렵지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 그것은 뒤틀린 거예요.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곳과 저곳에서 동일하게 비추이는 신령한 햇살을,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알면서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봐서 무슨 표창장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찮은 동물을 만나면 동물에게,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나무 잎을 만나면 나무 잎에게, 생명 있는 것들에게 이곳과 저곳을 동일하게 비추이는 그 신령한 햇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거대한 무슨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부부 간에서, 자식 간의 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직장인 관계에서, 교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어느 시인의 말대로 상처받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꽃 피어나고 자라는 꽃송이가 없듯이 사랑을 하노라면 상처도 받게 되고 손해도 받게 되고 배신도 받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되지. 그러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만이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최은태 전도사가 종종 삶의 자리 기도에서 우리 함께 부르자고 인도하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괜히 복음 성가에 있는 한 구절이 아니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이 세상에
60년 혹은 100년 사느냐, 사랑의 예행 연습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학원이야. 학원. 이런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세상이 온통 이상하게 되어가잖아요. 죽고 배고플 때는 일이 안 했어요. 사람이 너무나 무정해지요. 너무나 차가워져요. 너무나 냉혹해져 살벌해져요. 근데 그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결국 사랑의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신비한 기이한 빛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사랑의 예행 연습을 작은 하찮은 일부터 많이 하시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연이가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감각과 두뇌 세포에 유폐당한 영혼이 되어서 신령한 빛을 잃어버린 동굴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심령 속에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햇살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시때때로 상처받을지라도 더 당도를 높이기 위한 농부의 과정에만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용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